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3장 1절까지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예. 날씨도 무덥고 또 마스크도 껴야 되고 코로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워도 이렇게 에어컨보다도 이렇게 그냥 있다가 더워지면 땀나면 또 샤워하고 이렇게 좀 지혜롭게 또 집에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좀 잘 여름을 잘 지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 어느 대학 가느냐 그거 큰 거 같죠? 사실 근데요, 어느 대학교 가느냐, 큰 거 같지만 큰 문제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썩 좋은 대학을 나온 건 아닌데, 그거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취업이 안 되었다. 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큰 문제 같죠? 계속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풀려질 때가 있고, 또 열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혼을 못했다. 괜찮아요. 혼자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혼자 사시는 분들 많고요. 또 먼저 이렇게 혼자 되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보니까 큰 문제가 있대요. 큰 구원이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을 사자를 쓰잖아요. 오늘 죽는 얘기 많이 할 텐데 이 죽을 자자를 딱 보면은 우리 이 선조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왼 위에 한일자가 있어요. 한일자. 이게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그 다음에 저녁 석자가 있어요. 이렇게 저녁 석자가 딱 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그렇죠? 이렇게 비수 빗자가 있어요. 이렇게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가 딱 꽂혀서 칼이 날라와서 딱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을 사자입니다. 이게 놀라운 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날 저녁에 운전하다가 집에 가다가 사고로 죽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저녁 노을을 바라보다가 그냥 TV 보고 있는데 칼이 날라와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유머인데 이거 유머를 해야 될까 말까 좀 그리고 망설였어요. 그런데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유머에서 옛날에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덩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 이해되시죠? 그렇죠?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덩차에 갈려 죽은 사람. 이게 옛날에 유머였거든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이 얘기하니까 요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옥 간 사람.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지옥 간 사람. 이 사람이 덩차에 갈려 죽은 사람보다 더 억울하다. 그런데 사모가 또 그런 거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열심히 목회했는데 지옥 가는 목사. 저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을 사자가 탁 날라와서 여러분의 생명을 딱 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상하게요, 성도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딴 나라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관심 있는 보면요, 신기해요. 어떨 때는 천국 얘기하면은
또 뭐 저렇게 진부한 얘기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죽어도 나 천국 간다, 이런 명확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7시 43분 우리 전택선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89세 나이로 예수 잘 믿다가 이 생명이 이제 다 하셔서 이렇게 천국을 가셨습니다. 35년 전에 이렇게 예수 믿고 집사가 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여기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집사님이 항상 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장태 집사님이 저 자리에 앉으셔서 얼마나 항상 유쾌하고 밝은지 모르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서 기도해 드리면은, 아, 목사님 잘 지냈어요, 아멘, 이렇게 참 유쾌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소망이 하나 있으면 코로나가 끝나면 같이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제가 우리 집사님을 이제 위해서 기도할 때면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연세가 이제 90이 다 되셨기 때문에 뭐 오래 사신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만큼 다 사셨는데 그래도 소망이 있다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같이 예배 한번 드리고 그렇게 천국을 가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제 또 중환자실에서 이제 급하게 찾아서 이제 이 목사님이랑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뭐 아무나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환자실도. 그래서 어렵게 들어가서 이제 그 손자와 함께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하고, 영접 기도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의식이 있을 때 지난주 한 초에 가서 제가 영접 기도를 했을 때 이 집사님의 의식이 있으셔 아멘 아멘 하면서 예 하면서 영접 기도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손자가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손자가 이제 30대 후반인 손자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할머니, 어제 그저께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가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할 수 없지만 곧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 말고 힘들지 말고 힘내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행복한 가정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가정보다 이렇게 손자가 와서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늘 얘기했어요. 집사님, 우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유언 하나 남기시고 가십시오. 예수 잘 믿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유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 동산에 가면은 몇 층 땅인데 그 돌 밑에 땅 문서 묻어놨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다 빨리 주세요. 다 주고 유언 하나 딱 남기세요. 뭐라고요? 예수 잘 믿어라.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할렐루야. 그 손자를 보면서 그냥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셨죠?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갈 거예요. 기다리세요. 근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어제 이제 의식이 막 없는 상태였는데, 조금 의식이 남은 상태였는데, 우리 전택선 집사님의 동생이 오셨어요. 저 밑에 지방에서 저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이모님이시었고, 이제 오셔서 이제 언니니까 언니를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세수도 못했겠죠, 그렇죠?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 나는 이제 집으로 가요. 그런데 언니는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집사님이 말도 어눌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이 동생이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은 거예요. 언니,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할렐루야. 이 집사님이 어제 그렇게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새벽에 그렇게 천국으로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장의사들은 안 돼요. 뭐냐면 죽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장의사들은 느낀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그런 가운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갔는데 없어 봐요. 찾았는데 없어 봐요. 할렐루야.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장례식장 갔는데 딴소리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또 만나요. 할렐루야. 네, 전태선 집사님한테 곧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 계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편안하게 인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였던 그 조계종의 성철 스님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세계 불교 역사상 보기 드문 그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은 소위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널리 알려진 그 성철 스님. 이분이 살아계셨을 때 참 막 떠들썩했습니다. 일찍이 그는 불교의 최상의 그 진리라고 믿고요. 소위 해탈 성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23세 1934년에 부모, 형제, 처자식까지 다 버리고 출가해서 입산을 합니다. 그게 1993년 81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렇게 불교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년간 두려눕지 않고 앉아서 자면서 참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철 스님 몰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소위 장좌불화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통해서 앉아서 좌불 해서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암자 주위에 철조망을 쳐놓고 부모님들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고 오로지 홀로 수양을 쌓는 데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그마치 16년 동안 쌀가루와 솔잎가루만 먹고 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불교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초인적인 그런 사람이 성철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 불자들은요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곁에 오셨던 부처라고 지금도 추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가 결국 운명 직전에 회한에 몸부림치면서 천추의 한을 안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1993년 11월 15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의 4대 일간지에 열반송이라는 시가 실렸습니다. 뭐라고 실렸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이 성철 스님이 열반송이에요. 뭐냐 하면 이 열반송이라는 게 자신이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쓰는 일종의 시를 열반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풀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주역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 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게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에요. 이거 뭐냐면 한마디로 딱 풀으면요. 한마디로 사기당했다. 나 사기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수행에 정진하신 분이 결말이 나의 죄는 태산보다 더 크고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불교계에서 큰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불교를 농락하면서 성철 스님 한번 깎아내리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은요 절에서 주는 장학금 받고 불교 신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저도 불교에 공헌한 사람이에요. 저 어렸을 때 스님이 시주가 오잖아요. 아시죠? 집에 앞에서 목탁 딱 두드리면서 마하바냐바냐 신경 관잼보살 딱 해요. 저 이거 외우거든요. 얼마나 이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갔고 얼마나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전 이거 좋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야 그 시주 해줘라 그러면 쌀을 한 바가지 탁 퍼다가 어머니가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스님이 오시면은 너 혼자 있더라도 바가지에 쌀을 퍼서 정성스럽게 드려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거를요. 그리고 제 이름이 저희 고향 뒷산에 송악산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이름이 석자가 기록됐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절에서 장학금은 못 받았어도 이름 석자 절에 새겨놓고요. 시주한 사람이 저예요. 불교계에 아주 그래도 조금이나마 미련나마 보탬이 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불교에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어서 기독교보다 더 확실하다면 저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고행과 자기 성찰과 도에 이르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계에서 제 이름 석자를 뺐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제가 신학을 한다니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앞에 놓고 어머니 제가 이제 신학을 하러 기독교로 이제 입문합니다. 우리가 연을 끊든지 아니면 종교를 하나로 통합합시다. 그러나 나는 내가 목사가 되는데 어머님은 뭐 스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일 시간을 줄 테니까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인연을 끊든가 아니면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만났어요. 목사 된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져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절에 있을 수 있겠니?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개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권사가 돼서 할렐루야. 강원도 정선의 교회는 다니시겠는데 74세예요. 가장 젊으시대요. 맨날 가끔씩 투덜하세요. 가서 설거지 하고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젊다. 엄마 젊으시니까 설거지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다 하세요. 할렐루야. 젊을 때 하는 거예요. 더 늙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고승이니까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당이 먼저 알아봐요, 여러분. 성경에 그때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여러분, 변화산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찌하여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고 귀신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귀신이 말할 때 예수 재림의 심판의 때입니다. 아직 그때가 아닌데 왜 나와서 나를 괴롭히냐고. 여러분, 귀신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무당이나 불교계 깊이 심취했던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만나면요, 영계를 확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아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어떤 젊은 친구가 그래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돈 좀 왕창 벌어보자고, 신나게 살아보자고, 떵떵거리면서 착한 일도 좀 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런데 여기서 틀린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죠? 이 땅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끝날 것 같죠? 죽음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건 뭐냐면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끝이다라고 하면 이건 가장 큰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뜰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종이 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이제 뜰 안으로 들어가서 문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있으니까 또 다른 여종이 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고? 아니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인했을까요? 이유는요,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을 당할 텐데 그럼 나도 사형을 당할 것인가? 죽음의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을 한 겁니다. 이 베드로는 여인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무너진 거죠.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 앞에 쓰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저는요, 이 중환자실을 지난주에 2번, 3번 왔다 가면서 목사가 제일 많이 가는 게 중환자실이에요. 가서 늘 죽음의 환자들을 만납니다. 목사가 제일 만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죽음을 이길 수 없다면 이거는 진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장례식에 가면 항상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어떤 물음이냐? 정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물음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4절 제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는요,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는 마귀가 잡고 있는 거래요.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생겨난 마귀가 잡고 있는 거래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14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에게 혈과 육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고 있으니까 주님도 그 죽음을 능히 이기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시험 당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못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음도 이길 수 있음을 믿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방황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 잘 살기 위해서, 결혼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것 때문에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건 다 겉으로 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진정 봐야 될 것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없다면요, 저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저는 구원이 없다면요, 저는 다른 거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저를 목사로 만들어갖고 왜 맨날 예배드리게 하시냐고,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살 자신이 있다고. 구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네 잘났고 너의 모습 그거 다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오늘 부르셨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 지옥에 가면요, 영혼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성공, 그것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이 영원한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 돈 따라가지 마세요. 성공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누추해서, 뭐 저희 집이 그냥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누추해. 정말 이렇게 연세가 70살이 되신 분인데 혼자 사는데 정말 작은 방에 목사님이 너무 누추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은 더 누추하다니까요. 진짜예요. 우리 심령이 문제라니까. 영혼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회적 기반도 중요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순교 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대지예요. 두 번째는 긴 기간 동안 당하는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저는요, 이 설교를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더 감탄한 것은 뭐냐면, 이 주기철 목사님이 60살, 70살, 이때 이 설교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47살에 그는 죽음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그는 죽음을 이겨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47살에 이 설교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 칼이 날아와서 사망이 이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그냥 다 준비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는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우리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뭐라고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돈을 생각하래요? 예? 불로장생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라고요?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우리 스스로 죽음의 두려움을 거둘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종교, 그것은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가 있다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저를 설득하세요. 저는 기독교 진리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전 따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찾아봐도 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 종교, 이건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진리보다 없어요. 다 아류들이에요, 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새 번역에 보니까 우리가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본다. 누구를 본다?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를 본다. 여러분, 예수를 본다는 거는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눈이 트여져서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스데반 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요. 권사도 아니에요. 집사예요. 장로가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집사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가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평안 가운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열린 사람이 되어야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를 바라보면요,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좀 보여달라고 교회 가서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이 좀 보고 싶어갖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잖아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으면 부활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교 때 이걸 모르고서 예수님 보여달라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웃지 마세요.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으로 이렇게 진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13절 이렇게 말해요.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또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15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거는요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다. 부활은 확실하게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종교의 교주는 될 수 있지만요, 그분이 진리가 되고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덤을 가진 자는요,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슈 맥도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기입니다. 기독교는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정말 없다면 기독교는요, 저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사들은 다 여러분이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돈 뜯어내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돈 10억 갖다 100억 갖다 줘도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만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돈 쫓아 가진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우리 구원의 자녀들이에요. 뭐 자꾸 돈 쫓아가고요, 명예 쫓아가고 그럽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좋다고? 예? 삶의 모든 것을 놓칠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부활의 종교며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사명,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 아파서 고민이세요? 얼굴에 기미가 생겨서 고민이십니까? 취직이 안 되어서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병이 낫기를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죽음을 이기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고 사는 백성은요, 모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도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명예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직하지 못한 인생은요, 계속 세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을 이루신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아직 삼위사 한 분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해요. 다 구원을 이루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죽는 그날 딴소리 하기 없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음에 손을 대시고 제가 영접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접 기도할 때 우리 정말 중심으로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영원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고 늘 그렇게 승리하는 나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